예, 올 한 해 표어가 통일 한국이라는 큰 주제입니다. 통일 한국과 열방 선교를 위하여라는 표어를 가지고 첫 번째 시간에 먼저 기도하자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통일 한국의 일꾼 인재를 키우는 것이었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서 통일 한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이루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서 통일한국을 이루자. 아멘. 자, 이 통일한국 하면은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나라가 이렇게 소란스럽고 어지러운데 무슨 통일한국이냐, 무슨 열방선교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이렇게 다 쪼개지고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통일한국이냐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일한국, 열방선교,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또 이 나라 민족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거룩한 비전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만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5,000년의 역사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서구인들, 세상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는요, 언제 세워졌냐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1948년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남한과 북한, 한 민족이고 한 언어와 문화를 사용하는 그런 민족인데,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속에서 세계 5위, 10위 이란 경제 대국으로 또 발전을 했지만,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또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서 이 남한 백성과 북한 백성을 향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이 어디 계시죠? 감옥에 가 있어요. 구치소에. 또 국무총리는 탄핵이 되어서 또 물러가 있고요. 국방부 장관은 어디 있죠? 감옥에 가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도 다 내려놓고, 그래서 지금 행정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29명이 탄핵이 되고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나라가 지금 돌아가고 있죠? 어떻게 우리가 설날을 보내고 있죠? 여러분, 참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없고 국방부 장관도 없는데 어떻게 설날 보내러 가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지내는 줄 믿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참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군사력으로는 세계 5위다 6위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다 이야기를 하지만요, 세계 1등 2등 3등이 다 우리나라를 감싸고 있어요. 저 중공, 러시아, 또 북한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핵과 미사일 한 50에서 70발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미 우리나라는 다 사정권에 들어가 있고 이제 미국을 목표로 먼 거리까지 갈 수 있는 ICBM 미사일을 만들어서 최종 목적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세계 5위다, 뭐 군사력 강국이다, 뭐 경제 대국이다 이야기할 게 없어요. 왜냐? 우리보다 더 강하고 더 인구도 많고 더 경제적으로도 잘 사는 나라가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또 간혹 역사적으로 깡패 같은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면요, 시큰 얻어 터지는 게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줄 잘못 썼다가 우리나라가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조선시대 고종 황제가요, 도망할 때 어디로 도망했죠? 아간파천해서 러시아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는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조용히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줄 한번 잘못 쓰면은 이리밥 맞고 저리 맞고 아주 한 맺힌 민족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13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특별히 목사님 선교사님이 온 날은 185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미국 북장로의 장로교 선교사님이었고, 또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감리교 선교사님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죠?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그래서 여러분, 미국 분들은요, 우리 한국 사람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원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돕는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부흥해 주신 것을 보고요,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한국을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비록 대통령이 감옥에 영어의 몸이 된 신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지낼 수 있고요,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또 미국, 또 그런 많은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기도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설날도 보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감옥에 갇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요, 이 감옥 안에서 성경을 찾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비서를 통하여서 성경을 가져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그 김진홍 목사님 친필 사인을 받아와서 한번 성경을 갖다 달라.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이 이 사인을 하고 이 성경 성구 말씀을 적어서 윤석열 대통령 있는 그 감옥으로 넣어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초등학교 때 교회에 다녔던 주일학교 그런 출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성경을 찾았다, 성경을 붙잡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나라 시국이 얼마나 불안하고 어렵습니까? 아마 이 계엄령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정말 주변에 보이지 않는 간첩, 보이지 않는 그런 반국가 세력,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극좌의 그러한 종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리라고 감히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제는 국회의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요, 판사들 세계에, 법을 재판하는 판사들 세계에서도요, 우리법연구회라든지 뭐
인권 뭐 어떤 그런 모임이라든지 이런 이름을 통하여서 마치 전두환 그런 군사정권 시대의 하나회와 같이요. 이제는 모든 정치 쪽, 행정부, 입법부 모든 사회 곳곳에 그렇게 나라를 파괴하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고요. 그때 이 평양을요 뭐라고 불렀냐면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저 북녘 땅에는 기독교가 왕성했고요. 평양에서는요 기생의 도시, 음란한 도시에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요. 이제는 거룩한 성이 되었다라고 해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칭호까지 얻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로 저 북한이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저 북녘 땅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침묵하고 또 불의에 대해서 잠잠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저 북녘이 공산화가 되었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로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혼잡하게 변하고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주일학교 때 만났던 하나님을 찾고 성경 말씀을 찾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주님께 기도할 때 소망이 있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서 우리는 이 나라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고 흥할 때만 찬양 받아야 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고 실패하고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비록 위기 가운데 있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과 모든 사회, 모든 시스템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요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고요, 우리가 찬양할 때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그 사울왕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어둠의 영이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이 사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50편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김준호 목사님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줄 성경책에 이 성경 말씀을 적었는데 시편 37편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시편 말씀을 적어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요 말 그대로 시예요. 시는 문학 중에서 가장 고차원적이고 함축적인 언어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슴에 와닿는 그런 책이 있다면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러한 부분들, 아가서, 이것이 이제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시편은요 다윗을 비롯한 많은 시편 기자가 기록을 한 것인데요.
우리 인생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라면서 시작했던 이 시편은요, 마지막 150편 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생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 여기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경험하게 되는데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또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서 이 나라의 민족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비록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찾고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것이 이 민족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서 이 나라 또 이 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민주주의 정의를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개인의 죽고 사는 것, 이 땅의 모든 대수사의 많은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이 흥망성쇠 잘되고 망하고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전 세계 이 과거에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유럽과 미국 모든 나라, 모든 세상에 있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판에 있는 그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다윗 왕이요, 평생의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텐트로 이루어졌어요. 텐트. 여러분, 텐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텐트가 얼마나 낡고 힘들고 그러한 모습입니까? 자기는 이렇게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거하시는 성막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또 너무나 또 미천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서는요, 이 하나님 계신 이 성전을 아주 화려하고 멋있게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요,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있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모든 재료가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요, 성전 하나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야만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 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요,
그 아들 솔로몬 때 바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주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한국이 어떻게 될까요?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 막대한 경제력이 있었고, 또 미국이 강력한 지지가 있었고, 또 그 독일에 있는 교회들이 또 기도하였고 한 마음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는데 저 가난한 나라를 어떻게 먹어 살릴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감히 통일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 북한에 2,500만 명의 포로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한때는 저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하였고, 저 북한에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까? 그 많은 그 수천 개의 교회들이요, 공산주의화되면서 다 사라지고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밀리에 하나님을 믿는, 흔히 말하는 지하교회 성도들로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루속히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무너진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원치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통일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이제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르호보암 왕 때요, 남한국과 북한국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이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서 결국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게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에 70여 년의 포로 생활을 하는데요,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고요, 포로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당시 바사, 오늘날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죠.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요, 고레스 왕이요, 그 이스라엘 민족,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 고국으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처럼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일을 하고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 무너진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이라면 남과 북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1953년도 6.25 전쟁이 끝나고요, 저 북한 땅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되었고, 기독교를 다 말살을 해가지고 다 지하교회로 명맥만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몇 년입니까? 2025년. 이제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여 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포로에서 해방되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이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의 고토로 돌아갔듯이요. 저 북한에 있는 우리 2,500만의 포로된 영혼들도요. 70여 년의 포로 생활을 끝나고 자유의 몸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이제는 손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이 바사의 고레스 왕처럼 그러한 역할을 할지 누가 압니까? 성경을 찾았던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여서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누가 압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으시고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의 인재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서 이 나라 민족이 통일한 한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쪽의 땅끝은 해남입니다. 북쪽의 땅끝은 어디죠? 연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천으로 부르셨고 저 북한 땅을 바라보며 통일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설날 부모님을 찾아서 한 가족이 모여서 즐거움을 나누듯이 남과 북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